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물으셨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이 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게 되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고,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심판 상태에 있어서 죽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서 우리는 그 장면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장면을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는 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표적 사인인데 이것은 이적을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그때 우리로 치면은 최고 의결기구의 어떤 사내들이 공의회였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2절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나를 좋은 선생으로 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떤 선생으로 아는 것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것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막연한 복음에 있는 좋은 선생이나 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또는 지금 내가 바쁘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간 날 때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 하고 밀어놓는 대상이 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3절과 5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할 때 진실로라는 강조를 하셨고, 7절에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것이 여기서 쓰인 것이 강조 표현 중에 가장 강조, 영어에는 must와 같은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하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것을 믿느냐가 일생의 때를 좌우하는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하는 이 복음을 초청할 때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빠요 하고 나갔던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청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갔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 18절에 내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양해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어요.
5결이는 10마리입니다. 2마리가 한 결이로 그것이 쌍을 이루어서 밭에 쟁기를 갈도록 뒤에 이제 쟁기를 매는데 10마리 그 비싼 돈으로 샀으니까 그게 잘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죠. 19절에서는 20절에서는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또 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되었지만은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교회도 다니고 어릴 때 부모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이 당연한 거로 믿었고 내가 지금은 확신하지 않지만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하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아니면 바꿨는데 바쁜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듭나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할 그 중요해요. 나중에 할게요. 결혼했는데 신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바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은 죽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거 반, 살아있는 거 반 그런 상태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육체로 났습니다.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살아있죠. 육체로는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은 죄의 싹으로 인해서.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는데 영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푸틴이 곧 사망한다는 암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EU 국가 전체, 유럽 전체를 장악해도 죽어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면 푸틴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 중 하나입니다. 단지 몇 순간 동안 유럽의 독재자로 유럽의 군주로 이름을 날렸을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에 곧바로 취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심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의 국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몰라서 내가 늙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육은 육으로 태어나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거나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은 그것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3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니고데모가 당신의 향한 이적을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온 선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거듭나는 그 사역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믿게 하는 사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 인격이 변화되는 거듭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을 차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씻는 기능을 합니다. 깨끗게 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났지만은 영으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할 때 이때 쓴 심판이 정죄의 의미입니다. 정죄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전에 이미 사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더 변동할 수 없게 어떤 형벌, 정죄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상태가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되려면 제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로 씻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죽일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는 때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지는, 내 죄가 씻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역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은혜와 그것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죠. 위에서부터 임하는 은혜로서 성령이라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든지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기서 주는 주 하나님, 구약시대 때 여호와를 주님 했던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알렉산더 시저, 위대한 어떤 영웅도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로, 와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대단한 철학을 가진, 대단한 이성을 가진 그런 어떤 현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찬양하고 경배할 사람은, 그런 자연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목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분이 낮은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여러 이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역사적 한 인물을 하나님 그 자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씻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져. 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야.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또는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복음이 생각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은 그것이 완고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 복음은 싫어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온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고 빛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진노하고 막 그 무슨 사생 결단하듯이 달겨듭니다. 아니 좋은 복음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 중심적인 악이 강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은 그 마음속의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얘기해? 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 아주 진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도 영생을 갖고 영생에 동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19, 20절 다시 봅니다. 19, 20절 다시 해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복음의 빛으로, 복음을 알게 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올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어느 계기로 또 언제부턴가 믿어지는 것은 그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자기 중심성, 내가 죄를 더 사랑하고 그게 더 좋은데 하는 미련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물려쳐 주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이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 인격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줄 때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어둠을 사랑하는 것, 빛이 세게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빛을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속에 갑자기 영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연합이 되고 이 연합을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내주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영생은 오늘 거듭나야 된다는 그 생명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제가 지금 컴퓨터 속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갖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말할 때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의 빛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만나 같은 것도 이거 형편없는 음식을 줘서 불평을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자 불뱀을 만들 수는 없죠. 노수로 만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장대는 멀리서 다 보이죠.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텐트 안에서 텐트를 문을 열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 예표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찬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고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또는 그 복음을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그 학생을 주는 과정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이며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부흥의 시기가 잠시 지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지만은 정말 일부만이,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든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참된 구원 받는 표지가 무엇인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들의 경험과 구별되는 참된 은혜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복음이 빛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시켜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느냐, 그 빛이 그리스도에 대한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그는 그 자신이 경험했던 바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이러한 어떤 미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1대1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쳤을 때 우리가 거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지를 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 그의 인격 중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은 사람들을 압도하게 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적개심과 반대는 온전한 힘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의지는 여전히 굽히지 않고 완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영적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스러움이 마음에 한번 비칠 때 이 빛이 모든 반대를 극복하고 없애고 전능한 능력으로 영혼의 그리스도께로 기울게 합니다. 이제 지성만이 아니라 의지와 영혼 전체가 구주를 영접하고 품게 되고, 이것은 가장 확실한 거듭난 마음속에서의 발견입니다. 귀신들의 경험과 구별되는 참된 은혜, 이 설교를 시중에 CH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열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겼던 우리 임덕규 목사님 저서에 있는데, 그 브로그로 제가 전체,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전체 설교를 번역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존 칼빈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기독교 강요 3편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이 명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띠입니다. 참 함축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또 에드워드가 증거한 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띠로서 처음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알게 하고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영으로는 거듭난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8절에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약하게 불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시원하다든지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한 사람도 이게 어디서 왔고 누가 보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도전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을 수 있죠. 나 하나도 몰라요 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뒤에 말이 니고데모의 처음 믿음에 가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빛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므로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